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3편 1절에서 124편 8절까지 두 시편이 오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삼중주가 이제 시작이 되죠. 삼중주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편은 고난, 두 번째 시편은 권능, 하나님의 권능, 세 번째 시편은요 안전, 그런 어떤 띠으로 삼중주가 이루어지는데 어제까지 세 개의 시편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삼중주가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삼중주 중에 두 개가 오늘 이제 소개가 됩니다. 총 5개의 삼중주가 134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시편 저자의 상황이 지금 어떨까요?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표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심한 멸시, 그의 정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데 넘칠 정도로 멸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돈이 넘치면 좋겠는데, 건강이 넘치면 좋겠는데, 지금 시편 저자의 상황은 안일한 자는 누구냐면 문자적으로는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 부족할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세상 편하게 살고 있는 자, 안일하게 살고 있는 자, 부유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영혼에 넘친다.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되게 조소를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그냥 단순한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조소와 멸시들이 넘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멸시를 받고 또 조소를 받고 또 그러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목표도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겠다. 네가 나를 끌고 가면 끌려가겠고, 네가 나를 씹으면 내가 씹히겠고, 그냥 그렇게 살련다. 내 운명인가 보다. 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내가 좀 해보겠다. 내가 널 좀 이겨보겠다. 내가 스스로 뭔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너를 한번 넘어서 보겠다. 너가 그렇게 돈 많다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나를 조소하지? 그러나 나도 한번 돈 벌어보겠다. 너보다 우위에 한번 서보겠다. 네가 나를 멸시하지? 나도 힘과 권력으로 너를 한번 제압해 보겠다.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그냥 끌려가겠다. 씹히는 대로 밟히는 대로 그냥 살아가겠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 시편 저자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과 전혀 다릅니다. 자, 어떤 반응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자신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종같이 종같이. 그 종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인의 손을 향하고 있답니다. 그것처럼 그 종들처럼 나도 지금 종이 되겠습니다. 종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 두 가지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번 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내가 그냥 순응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양방향도 아니고 오직 다른 방향인데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 꼭 무엇처럼 종이 주인의 손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주인이 처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처럼, 주인이 말로도 하지만 이 손가락으로도 주인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계획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럽니다. 종은 주인의 처분대로 저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인의 처분을 제가 합당하게 받겠습니다. 결국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결국 모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시편의 저자가 갖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백부장 아시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중풍병에 걸립니다. 이 중풍병에 걸릴 때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나아옵니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럼 가서 내가 낫게 해주겠다.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고 나도 어떠한 종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종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결국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그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굳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도 종을 부려받고 저도 누군가의 종입니다. 말만 하면, 손가락만 움직이면 그 처분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절대적인 의존성에, 뭐에 대한? 주인이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더 나아가서는 뭘까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병이 얼마 동안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던 이건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것들이 순종할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면이 또 떠올랐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지. 뭐 반찬이라도 하나 해와야 되는데 그냥 와서 뭐 그냥 그걸로 때우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너무 얄미워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 보고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마르다야, 마리아는 뭐를 택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했대요. 좋은 것을 택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나쁜 행위를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교할 때 되게 위험합니다. 그죠?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뭐야?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냥 예배 나와서 기도나 하고 있고 뭐 밖에서 청소하든 밥을 하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한번 교회 굴러가나 보자. 파업선언.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기를 원하냐면 오늘 시편의 모습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마르다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그리고 누가 주인입니까? 마르다가 주인입니다. 손님 앉아 계십시오.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꼭 어떤 입장으로 앉아 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와 있지만 꼭 마리아는 종의 자리에 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손님처럼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딱 높은 자리인지 낮은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무릎 밑에 앉아서 꼭 종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다 설교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명확한 차이는,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임을 그 무릎에 꿇어 앉아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마리아의 그러한 종의 모습,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자신을 종으로 삼아 무릎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주인됨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됨, 하나님 앞의 그 종됨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것이에요. 내 신앙을 열심히 해서 이 상황을 역시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철저한 더 좋은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기력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라고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요. 맨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노력해보지만 더 깊이 빠진다고요. 나중에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예배의 감격도 없어지고요, 말씀 볼 동력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더 진흙 밑으로 꺼져버리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나아가 봤지만 오히려 진흙탕에 더 깊이 빠져나가는 내 모습을 보니, 이런 신앙생활의 열심이 오히려 내 삶에 결론이 안 나는구나,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가장 좋은 자리는 뭘까요? 가장 좋은 자리는 종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가 어떤 입장으로 내려갑니까? 내가 종의 입장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는데 좀 이것을 타개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한 거 인정하지만 아직 그 안에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내가 종된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애굽에서 왕자의 노릇할 때는 이 모세가요,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를 돕는 모든 방법이 꼭 그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그의 주인됨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을까요? 그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자신이 심판하고 자신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결국 살인이에요. 나중에 동족끼리 싸울 때 그것을 중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살인, 자신의 주인됨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행했던 그 행위가 오히려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가지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왕자의 힘을 가지고 민족들을 구원해 보려고 또 적대적인 그 애굽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나 오히려 민족에게 외면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모세답게 리더십을 가질 땐 어떨까요? 저는 못합니다. 완전 광야에서 어느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나요? 완전 종처럼 내리시죠. 근데 종된 모습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떨기나무 앞에 신을 벗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종된 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의 위치에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노예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주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철저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광야 생활에 말씀이 주인이고 너희가 종임을, 그 종의 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40년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뭘까요?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이 지금 심한 멸시와 조소와 그 멸시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가
선택한 자리입니다. 그럼 내가 종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그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만복처럼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된다. 결국 더 주도적으로 행하고 싶지만 결국 내가 말씀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더 좋은 자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큐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큐티한다, 이것이 내가 말씀의 종임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전서 책 쓰신 최영삼 교수님이 말씀 묵상에 대한 아주 작은 소책자를 내셨는데요. 그 소책자가 저에게는 큐티 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 소책자를 읽으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영삼 교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세요. 내가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 누가 주인의 위치에 가 있는 겁니까? 내가 주인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큐티 좀 해봤다라고 하신 분들이 또 저희 같은 공동체가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이죠. 내가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최영삼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결국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 같지만 그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더할수록 결국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말씀이 나를 해석해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된 말씀이 나를 해석해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큐티할 때 그냥 여러분들의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원하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가 내가 주인이 되어 말씀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끌어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나간다면 어느덧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말씀을 향하여 가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도권이 성령으로 나아가고 주도권이 말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깊이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막 졸립죠. 설교 듣다가도 졸린데. 그러니까 빨리 그 어디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끈질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 묵상 가운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삶을 해석해내고 조명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정말 귀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목요일날 저녁에 강한 아사왕 예를 들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갈렙의 메시지를 예를 들었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그것들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갈렙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간절한 기도가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유스그룹이 어제 모이고 매주 모이는데 말씀 기도에 관한 것들을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간절한 기도는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보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율법과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간절한 기도의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의 종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헌신과 그 앞에 철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후반부 보세요. 124편에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삼켰을 것이며, 4절 후반부 제가 읽습니다. 삼켰을 것이며, 5절 삼켰을 것이라. 그 123절에 나오는 심한 멸시, 조소, 멸시, 이 모든 것들과 왜 동등된 표현이라고 저희가 보냐면 5절에 나오는 넘치는 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넘치는 물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만한 물이에요. 거만한 물. 교만한 인간의 방자한 모습을 이 넘치는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세등등하죠.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권위를 믿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자를 보통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결국 자신의 주인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 넘치는 물, 거만한 물, 이것들이 나를 삼킨다고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주인됨을 자랑하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나의 주인됨으로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그 순간에 주의 종입니다 라는 그 종의 자리.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여전히 주인됨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주인 삼고 자신을 종된 자리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백부장은 하인에게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그 종됨의 은혜의 자리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종됨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묵상 가운데 좀 경험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최근에 묵상이 이렇게 너무 루틴하게 돌아갈까요? 왜 그 묵상의 깊이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이 던져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요즘 묵상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 키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라는 그 주도권 싸움입니다. 아주 그냥 바닥바닥 살아있는 내 자아가 말씀을 향해 가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종된 자리까지 더 좋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루틴하고 너무나도 지식적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했었던 구태의연한 그 말씀 묵상에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수치와 조소와 절망 가운데 거만한 물이 나를 삼키는 정말 안타까운 현장에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향해 가지만 말씀이 주인이 되어 종된 나를 삼켜 주옵소서. 하나님, 종된 나를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종된 나의 삶을 조명하시고 해석하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런 가난하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영원히 종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에서 끊어내실 겁니다. 세상의 종에서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다. 말씀 앞에 종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당신은 손님입니다. 주인된 내가 만드는 음식 맛있게 드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오신 손님인 예수님을
마치 주인인 것처럼 모시고 그 앞에 자신을 종처럼 무릎 꿇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종처럼 여긴 이 마리아의, 그리고 그 종처럼 이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기다리는 종처럼 무릎 꿇은 이 마리아의 태도를 예수님은 좋은 것을 선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주인됨을 가지고,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동족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광야에서 모세를 종됨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떨기나무 앞에 신을 벗으라 하고 철저하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최근에 너무나도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종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너무 바닥까지 밀려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종됨 자리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종된 자처럼 여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동된 자로 살아간다면 결국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올무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종된 위치에까지, 말씀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뭐 큐티를 숙제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왜 은혜를 못 받냐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인터랙트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지? 혹시나 우리가 좀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가, 상황 때문에 상처받은 내 자아가, 사람들에게 곤두서 있는 내 자아가, 또 열등감을 느끼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 모든 찢기고 상한 내 마음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말씀이 주도권을 갖고 성령이 주도권을 가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조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고 해석해내는, 결국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연습을 하고요. 또 인도자는 또 주중에 묵상하며 또 그 찬양을 정하고, 또 설교자는 또 본문을 정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에 주실 것들을 정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또 예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오늘 저녁 시간과 내일 오전 시간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르다는 주인처럼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로 가신 것은 손님 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올려놓고 그 주인의 말씀을 기다리는 낮은 자세로 엎드려 있는 그 마리아의 종됨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는 주인됨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은 주 앞에 종됨을 인정하는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자신의 어떤 왕의 종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왕의 명령보다 그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 눈에 보이는 왕의 위협을 감당해내고 이겨냅니다. 우리가 세상에 꼭 이끌림 받는 것 같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종됨의 자리까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꼭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자처럼
주인의 손의 동작을 주목하는 자처럼 말씀의 종됨의 자리까지 내려가 잠잠히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종됨의 자리에서 세상의 올무가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성령이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조명해가는,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